2017년 11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오, 아침에 저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전전에 이렇게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음양하시며 영광 삼아주시되 우리 마음에 천상의 보화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이 시간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계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참 즐거운 주소서.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도 나가요라 양 들여지고 참하라고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 참 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만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제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였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아멘.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여 주 은혜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지난 주간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 받읍시다. 세상에 욕심 가운데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또 씻기를 소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이곳에 서 있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여, 오 엎드려 성령 절하네 우리에게 주님이여, 그 저희가 어느 고백하여 씻음 받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이나 아직도 주님이여, 또 하나님이여, 또 욕심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여, 나태하여 주님 다하지 못했던 것 사랑을 주님이여 다하지 못했던 것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체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성령 하나님이여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여 부르시는 오 하나님 또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돌아온 탕자들을 맞아 들이시는 것처럼 하나님 죄인들을 맞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한 것마다 정결케 하시고 탄식하는 것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갑수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또한 요새시며 또한 우리의 산성이시고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희명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혼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회복되며 소생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또한 사랑하고 이 세상을 자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또 말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또한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워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또한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 영혼마다 새롭게 아버지여 또한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영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한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여 우리의 겉사람은 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거칠고 사나운 환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진정으로 아버지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여 삶이 늘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여 천국의 심을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 같으나 아버지여 부유케 하시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여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환경과 주어진 모든 것들을 또한 차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증거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잠자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병든 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진리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잠든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함께 읽으며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을 말합니다. 토기장이 토기를 만들고 부술 수 있는 권세자, 그 토기장의 권세, 이런 것들을 엑소시아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권세를 흠모합니다. 조선시대 때 부패한 지방관리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파송한 권세자가 있었는데 그 누구였습니까? 암행어사였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졌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MT에서 우리 학년이 춘향전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각색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끌었죠. 그 소설이 바로 암행어사의 권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스림과 통치할 권세를 가진 암행어사.
왕은 직접 그를 파송해서 그가 은밀히 수행하면서 탐관 오리들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처벌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 그 관리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느 날 암행어사 출도야 라고 하면 그들은 벌벌 떨면서 납작 부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를 가진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왕이야말로, 임금이야말로 권세 중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종종 들었던 그 어른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정치 맛을 한번 보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외삼촌 친구분이 그 정치에 입문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계속 낙방하면서도 몇천 표 또는 만 표 정도 차이로 떨어지면서 그가 계속 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하나 그랬어요. 아니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저렇게 하나? 물론 이 나라에 대한 그 뜨거운 애국애를 갖고 나라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번 당선됐다 떨어지고 나서는 거기에 완전히 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탐하다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분도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막강한 권세, 최고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자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갈 자들을 죄를 사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런 권세를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갖습니까? 어떤 황제가 갖겠습니까? 이 놀라운 권세는 과연 이 극강의 권세, 최고의 권세는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1장에서 고치신 후에 그리고 며칠 뒤에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면서 일어났던 이 사건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아마도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쉬시러 좀 들어간 것일 터인데 쉬실 수가 없었어요. 용신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찼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은 놀랍게도 도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끝에 그렇게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이 도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를 말합니다. 도를 전하기 시작하시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지붕을 뜯고 침상채 따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빡빡 들어차 있는 자리에 지붕이 뜯어지는 겁니다. 지붕 시멘트를 어떻게 뜯지? 해머드릴 사용하나?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당시의 집은 갈대로 막고 그리고 진흙으로 그것을 어긴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긁어내면 뜯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들이 떨어지고 아주 어수선하죠. 먼지가 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자 침상 하나가 내려올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뜯었겠어요. 그리고는 줄에 매달아 상을 내리는 겁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다들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다 내려왔을 때 거기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발적인 침입 앞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사실 그것은 무례함이고
그리고 불법적이기도 합니다. 아니 남의 지붕을 뜯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다급하면 좀 일찍 와야지. 늦게 온 주제에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야, 과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불쾌하지도 당황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서기관들은 몹시 당황했고 그리고 불쾌했습니다. 속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참남되도다. 너무 죄악스럽다. 불경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는 게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주부병자가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상을 거적을 들들들 말고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치유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는 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 우선적이었습니다. 진리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사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도를 깨닫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인들, 진실하길 원하는 종교인들도 다 도를 알기 원해서 정진합니다. 그래서 입산수도 또는 그 피한 거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산속에 암자로 들어가서 모든 걸 단절하고 묵상하고 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칩거 또는 연구, 도를 지식적으로 학위를 받을 정도로 연구하거나 또는 고행을 합니다. 힌두교랄지 이런 고행주의 종교들은 고행을 해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진정한 도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도를 깨닫기 원한다면 참 신, 참 하나님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뜻이죠. 잠언 9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지혜라는 거죠. 도를 깨닫기 원한다면, 참 진리를 깨닫기 원한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오만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뭐 어린아이가 오만하기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아가가 사실 얼마나 오만한지는 부모님, 어머니가 다 알아요.
아니 어떻게 엄마의 젖을 꽉 깨물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저는 경험 못 해봐서 몰라요. 좀 자지러진다 그래요. 그리고는 완전히 자기중심입니다. 조금만 늦게 기저귀 갈아주면 막 한마디로 발광을 합니다. 발광. 물론 불편한 거예요. 본능적이죠. 글쎄 그것 자체가 사실은 자아가 가득한 것이죠. 자기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쾌하면 집안 전체를 불쾌하게 만들고, 자기가 기쁠 때 가족이 안 기뻐하면 그것도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다 자기중심으로 다 쳐다보게 하고 나를 보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오만한 존재 아닙니까? 제가 좀 너무 비관적으로 말했나요? 저는 그 속에 있는 본능, 죄성 중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그 죄악의 성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자기가 먹어야 주변을 돌아보는 거고요. 충족해야 뭘 베풀려는 마음 갖는 거고요. 인간은 참 이기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교육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자꾸 절제하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 마음 속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고 잠언 2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성질, 죄성이에요. 그러니 그런 본능 속에서 우리 지성을 아무리 개발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도를 설법하는 사람도 다 그 죄성 속에 있으니까요. 그 한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끼리끼리 한계 속에서 조금 더 난 사람이 교육하고 도를 전하는 것, 이것을 스승이라 그러고 존경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창조 질서 세계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실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인격의 밝은 빛이 우리 죄를 드러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없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부터 너무 부끄러우니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편안한 잠을 잘 때마다, 따뜻한 곳을 찾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겨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옷깃을 여미게 합니까? 그분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명의 길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세요. 그 생각하면 저는 막 쥐구멍을 찾고 싶어요. 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40일 금식 못했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 이제 사명을 앞에 받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사실 뭘 그렇게 준비할 게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신 예수님이. 그래도 금식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정할 때, 12 사도들을 딱 정할 때도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전하셨다고 돼 있어요. 정하셨다고.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너무 게을러 빠졌구나, 너무 나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기도를 좀 열심히 하는 분들도 예수님의 기도 앞에 어떻게 고개를 떳떳이 들겠습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 그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죽임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형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그 예수님이 전날에 그냥 뜨겁게 기도하다가 너무 외로우셔서 제자들에게 좀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3번이나 가서 깨워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중에는 천사들이 도왔다 그랬습니다.
너무 진을 다해서 기도하시느라고. 안 그렇겠어요? 우리 인류의 죄잔을 마셔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만한 죄, 태만하고 교만하고 욕망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죄들을 그분이 다 쓸어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잿덩어리로 버림당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분신이셨던 그분이. 그러나 그러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웠다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앞에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발 닦이시는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다들 누가 나를 무시하기만 해봐, 내가 그냥 밟아줄 거야. 이런 세상 아닙니까? 조금만 자존심을 구겨보세요. 막 다 집어던지는 겁니다. 나를 뭘로 알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신 그 구주신 그분이 내가 발을 닦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앞에 다 죄를,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오만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도는,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즉각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였습니다. 죄 사함입니다. 간음 여인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죠.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너를 치려는 자들이 있었느냐? 다 없습니다. 다 돌을 땅에 던지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돌을 듣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돌을 듣고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를 치려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돌아갔나이다. 부끄러워서 막 이 간음 현장 잡힌 여인은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함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바로 즉각적인 죄 사함을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남편이 6이나 되었던 그 부정한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부끄러운 것도 다 잊고 나가서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동네 가서 외치게 됩니다. 혈루병 여인도 삭개오도 죄인들이었지만은 세리 마태도 죄인이고 도마도 의심 많은 죄인이고 베드로도 3번 부인한 죄인이었지만 누구라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용서함을. 자신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아집적이었음을 고백하고 거짓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죄를 사해 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주님이 권세예요. 주님의 권세. 그런데 또 죄를 지었는데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또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살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돌을 들어야 되고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죠. 도움을 또 청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무엇을 찾습니까? 재미있는 것을 찾습니다. 날마다 흥미있는 것을 찾습니다. 날마다 돈을 좀 벌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회개를 찾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던 가정에 있던 날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주님의 도를 찾고 그 도를 들으며
드러난 죄를 찾고 그래서 고백함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다. 즉각적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분이 천국 가서 자기 생명책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보았더니 죄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가 어느 때부터 백지가 되어 있대요. 그 죄가 기록된 책인데 백지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치부체계 죄가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죄책감만 가득해집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죄를 짓고 죄가 용서받지 못한 자의 심정을 경험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답답한 거. 이건 뭘 하지 몰래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뭘 하지 몰래 해갖고 에이 영화나 보자 잠이나 자자 이러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그게 회개하고 서로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평안한 잠을 자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불 갖고 딴 방으로 가잖아요. 에이 그래도 우리 싸워도 한 이불에서 자야지 부부가. 그러면 그런 원칙이 있다면은 돌아누워요. 돌아누워. 서로 등 돌리고 돌아눈다고.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할 거야? 내가 먼저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 이거?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아니 내가 뭐 이러고 살아야 돼? 뭐 별별 생각들을 다 꼬리를 이어가면서 말이죠. 저도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제게 교만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게 아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걸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그러고 너희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용서 안 합니까? 십자가에서 한평 강도를 용서하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버티냐고요 우리가.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울해지고 자책하고 비관하고 결국엔 자살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종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고 아집적이고 독선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죄를 스스로 해결합니까? 책을 수만 권 읽는다고 도를 발견할까요? 아니요. 그저 윤리나 좀 발견할 뿐입니다. 도덕이나 좀 알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도 진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야말로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그 자존심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존심 때문에. 아주 자존심이 강하면 자아가 강한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지 아주 예민해지고요. 조금만 무시해도 발끈거립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어렵고 특별히 직장생활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대인관계는 그래도 피해가면서 만날 수가 있는데 직장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직장 상사가 날 자존심 상하게 하면 버티기 어렵잖아요, 거기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저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고백해야죠. 그리고 저는 치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이기적이어서 남의 사정은 잘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저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도를 듣고 주님의 그 사랑, 그 빛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성령님의 사실은 감동입니다. 죄가 떠오른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하는 거죠. 도설하게 하는 거예요. 도설지 못할 때는 내 뼈가 아주 부서지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았는데 그것을 고백하고 나면 시원한 해방감을 맛보는 거죠. 돌아온 탕자를 아비가 그 동구 밖에까지 나와서 그를 맞아 들여갖고 이 탕자가 온다. 내 재산을 갖고 가고 다 써버린 저놈 이렇게 안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를 그거 맞아갖고 막 잔치를 벌여. 송아지 빨리 잡으라 그러고 막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 꼭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맏아들 아닙니까? 맏아들. 그래서 뭐합니까?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뭐야 이거? 난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일을 했는데 나에게 뭐 송아지 한 마리 잡았냐고 나에게. 왜 고기 반찬도 주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막 이제 질투가 난 거야. 저 아버지 재산을 다 쓰고 돌아온 저 아들, 저 거지, 저 불량아를 잔치를 벌인다고? 나 못해 먹겠다 이거. 그저 아버지가 또 그 바리새인 같은 그 아들도 또 불러갖고 야, 이 아이는 잃었다가 찾았지 않았느냐.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여기에 또 하하 마음이 풀려버려요. 재산이 다 내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스러워도 품으시려 하고요. 우리가 탕자처럼 집 나가버려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요. 잃은 자 하나를 찾는 게 천국의 99의 의인보다 더 기뻐하시고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가서 죽으라고. 저들에게 길이 되고 저들에게 진리가 되도록.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저 같은 자는요 정말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목사요? 어림도 없습니다요. 양심은 또 예민해 갖고 말이죠. 다 또 보잖아요. 위선 떨고 있네. 너 일치되고 있냐? 설교와 삶이 일치되고 있냐? 이런 거 다 점검하면서 어느 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감사가 더 많지만 그러나 괴로울 때 그때도 주님 앞으로 나간다 그거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외통수란 말이죠. 그분 앞에 나가서 또 말씀을 듣고 빛을 받으면 또 죄가 내 숨어있던 죄들까지 먼지 털듯이 다 드러나요.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해방감, 이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할 마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딱 보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진정한 고백을 하고 죄를 용서받는 자에 주시는 은총이죠. 그에게. 그래서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 주님, 저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막 글썽이는 거예요. 저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십니까? 버려도 되실 텐데. 정말 쓸모없는 자, 얼마든지 좋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을 텐데. 얘야, 난 널 위하여서 죽었기 때문이다. 난 널 사랑해. 저 같은 자도요? 그래, 바리새인 같은 자도 난 사랑하고 음녀 죄인도 사랑하고 누구든지 내게 오기를 원해.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날 죽이셨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죄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고민과 고백을 주님이 벌써 들으셨습니다. 벌써 뜯어질 때 주님은 다 감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이 내리자 바로 소자야라는 뜻은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소자야라고 하는 건 아주 다정한 그런 표현이에요. 작은 자야, 가엾은 자야, 사랑스러운 자녀를 부를 때 같이 부르는 게 소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무례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의 마음에 막 안타까워하면서 송구 부끄러워하면서 나 같은 자를 이러는 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한많았던 고통의 세월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앞에 달려갈 때 주님 말할 것 없이 기쁘지만은 나가지 못하고 저 문 뒤에 서갖고 눈물만 흘려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세리의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세리.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기는 죄인이니까 매국노니까 그러니까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서 다 말도 못해요. 그냥 주여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의롭다고 하십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냐? 바리새인 그저 떳떳하게 주여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11조도 드리고요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저 자랑스럽죠?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주님 그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고 요 죄인이 의로웠습니다. 용서받았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세 번째, 바로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낫는 자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도를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발견할 수 없는 자는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이들은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치료되는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 병 없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육체의 병 없는 분, 마음의 병 없는 분, 삶의 병 없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과 가정에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단체나 교회나 이 나라에 문제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내가 나서면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격적 결함이 있고요. 누구나 삶의 갈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죄로 인함입니다. 물론 죄와 상관없는 것도 있어요. 날 때부터 속용된 자에 대해서 주님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다고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이게 누구 죄야? 얘 죄야? 부모 죄야? 그걸 갖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서 그래요. 하고 그를 치료해 주시죠. 이런 병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의 눈을 못 뜨는 거죠. 뭐겠습니까? 육신의 소경이 그거 안타깝습니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영혼의 눈이 뜨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양심의 눈이 감겨버리고 어두워진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경이라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이 감겨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볼 것도 없이 지옥 직행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앞에 와서 도를 들어야 되고요,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병을 치료받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정말 가장 중요한 정로예요. 이것이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막 추구해 갑니다. 막 행복을 위해서 돈 벌고, 행복을 위해서 막 기술을 익히고 막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거짓된 허상을 잡고 그걸 행복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네, 저 장청동에 가면 족발로 부응하여 돈 세다 죽게 하소서. 이게 행복이냐고요. 이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가짜가 우리를 속이는 세상입니다. 가짜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더 죄 속에서 살게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자꾸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욕심을, 악습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누가 치료해 주세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어요. 주님이 치료하세요. 주님이. 어느 날 진저리가 치게 한다고요. 그 어떤 막 먹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한다면 진저리 치게 하세요. 네, 보는 것 때문에 아마 어느 날 막 팽팽 돌게도 하시고요. 정말 치료하세요. 죄를 치료받아야 되고요,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나 언어나 우리들의 인격적, 성격적 결함도 당연히 치료받아야 되고요. 어떤 권사님이 막 욕을 하면서 X, EXX 뭐 옛날 욕들 있잖아요. 끔찍한 욕들, 뭐 이 육실 뭐 어쩌고 아유, 이제 아이고, 제가 그 권사님을 뵈면 기가 막혀요. 아니, 우리 교회 그 권사님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좀 말 곱게 하면 어디 덧나나요? 아니, 서로 곱게 하고 서로 섬기는 언어하고요, 서로 존중하는 이런 게 얼마나 자신에게도 행복이 될 터인데 이게 손상돼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찾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를 듣지 못한 까닭이요, 주목하지 못한 까닭이요, 발견하지 못한 까닭이요, 고백하지 않는 까닭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행복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권사님은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썼던 분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다고? 네, 2,000만 원이었다네요. 근데 행복하지 못해요. 얼굴이 행복하지 못해요. 참 가엾고 불쌍합니다. 육체도 병이 들어있어요. 영혼도 병이요, 육체도 병이요. 근데도 도를 찾지 않으세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교회 가면 그저 목사님 그저 양복해드리거나 뭐 잘해드리고 막 봉투드리고 이런 열심히 하지만 도는 찾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다면 좀 지적하고 도를 전해주시고 회개케 도와드려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들으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이게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읽어보십시오. 이 확신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워졌는가요? 아이고,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 고백하면 씻어지는 겁니다.